일반적으로 말하는 종말이 언제 일어나는지, 그런데 지금 종말을 교회가 바르게 알고 있는지. 자, 이사야 46장 10절 12절 말씀. 시초로부터 태초로부터 알리는 종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 자, 우리 이사야서 46장 10절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자, 시초부터 무엇을 알린다고요? 네, 시초부터 종말을 알린대요. 그럼 시초가 어디가 시초예요? 네? 성경 처음이 시초예요. 네? 성경 처음이 시초로. 성경 처음이 언제요? 태초예요, 태초.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일반교회에서 종말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종말, 말세, 이것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이 종말 때를,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 종말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시초에부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고 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설 것이라는 거요. 하나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루신대. 어디에서부터? 네, 시초, 태초부터. 근데 그 시초에 뭔 일이 있은 다음부터? 종말을 알린다. 네, 시초의 종말을 알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고, 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아는 종말은 뭐가 종말입니까? 세상이 끝나는 게 종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끝나면 없어지는 거지. 예? 뭘 이루냐고 하나님이. 그러면 자, 하나님이,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십니까? 땅에서 이루십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들이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루십니까? 땅에서 이루십니까? 우리들이 보는 관점에서. 하늘에서. 아니, 땅에서 뭘 이룰 게 뭐 있어? 그렇죠. 근데 땅에서 이루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항상 하나님은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늘에서 이루는 거 맞아요. 이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하늘에서 사는 존재예요, 땅에서 사는 존재예요. 예, 땅에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땅에서 이루어지고 땅이 하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명심하세요. 내가 땅에서 하늘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땅에 있을 때, 땅에서 살 때, 내가 땅의 존재가 되어 있을 때 하늘을 이루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늘에 갈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고,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이 어디서 이루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는 거예요. 땅에서. 나의 현재, 나의 땅에서. 근데 자, 주님은 말씀하죠. 너는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럼 주님은 땅에 있는 분이야, 하늘에 있는 분이야? 주님은 둘 다 이겠지만
사실 우리하고 같이 있으니까 땅에 있는 것이지만 주님은 하늘에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왜? 주님 생명 자체가 하늘 생명이니까 우리하고 같이 있지만 땅에 있지만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고 내가 땅에 있는 것을 버리고 땅에 있는 것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리고 어디를 가는 거요? 주님의 길을 가야 구원인 거예요. 그러면 자 땅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주님은 땅에 있어도 하늘에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구원이고 내가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내가 하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그게 하늘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땅에 있는 상태에서 주님께 가지 못하면 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땅에 있는 거죠. 그러면 분명한 것은 우리는 땅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땅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자 이루는 것은 어디서 이루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봐요. 내가 있는 곳은 땅인데 어디에서 이루어요? 땅에서 이루는 거예요. 땅에서. 땅에서 이루어야 그 이룬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죠? 땅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아니하면 이게 이룬 것이 아니죠. 땅에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서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에서 이루신다고요. 그러면 자 명심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길에서 가르쳐 주시죠. 가르치신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얘기해 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우리가 떡을 먹는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우리가 먹을 때 어떻게 먹는 것이 바르게 먹는 것인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먹기는 먹었어. 네? 떡도 먹고 물고기도 먹고 먹기는 먹었어. 근데 주님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죠. 이렇게 먹는 것은 헛것을 먹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길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길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만 먹으니까 주님의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깨달으면 천국이고 깨달은 것이 구원이고 깨닫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사실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깨달을 수 있어요? 성경은 깨닫는 자가 한 사람도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깨닫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흑암이고 악이고 죄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하늘의 것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있어도 말씀의 깨달음을 갖고 있어도 내가 영적 체험을 하고 있어도 내 자신이 죽어있는 존재인 것을 모르면 내가 은혜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의 말씀이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경이 다르게 보이네? 왜? 깨달았으니까. 여기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죽은 자가 아니라 내가 산 자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아들이 되었다고 생각해버리면 여전히 그 말씀을 못 먹는 거예요. 자,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말씀도 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큰 은혜와 사랑 안에 있어도, 자, 욥 얘기 자주 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어도 나란 생명 자체는 죽은 생명인 것을 알았으면 그 친구들이 와서 얘기를 할 때 그 친구들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나는 여전히 깨달음 안에 있고, 여전히 나는 의로운 생명이 되어 있고,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뭐랍니까? 아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응? 나한테도 몽땅 다 뺏어가 버린 이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으려? 입으로 범죄치 않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귀한 것으로, 정말 이 믿음 좋은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길에서 떨어지는 욥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는 욥의 모습인 거예요. 왜?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리 분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세계에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는 의로운 모습으로 분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근데 자기 자신도 알아요, 몰라요? 욥이. 네, 알기는 알죠. 알기는 아는데 어떤 것만 알아? 조금 겸손한 모습으로만 알아. 네? 그러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한테서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나는 할 말이 없어요. 좀 겸손한 모습이죠. 조금 겸손한 게 아니라 많이 겸손한 모습이죠. 그러나 이것이 죽은 상태인지는 몰라. 네? 죽은 상태인지는. 자,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자, 한번 봅시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는 다 뭐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한다니까. 예.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를 모르잖아요. 모르는 자체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요. 심판 아래에 있는 거요. 그러면 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사망의 사람이에요. 사망의 사람. 근데 우리는 믿는다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냐, 어떻게.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그전에도 많이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을 내가 소유했느냐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믿음을 소유했냐 이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했다면 우리는 다 사망을 잊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진 자예요. 교회가 된 자예요. 교회가 된 자는요, 누구한테 배울 필요도 없고요, 누구 말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응? 솔직히 저 건방진 소리 같지만 제가 여기 우리 목사님들 말씀 나누는데 제가 이제 가서 같이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저는요, 가서 배울 생각 없습니다. 솔직히 배울 것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참고할 만한 건 있어. 그러나 배울 것은 없어요. 배울 것은요, 내 안에서 주시는 그분의 것만 내가 오직 배울 거예요. 이게 사실이고 이게 실제입니다. 내가 믿음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에 있으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는 나를 구원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한테 배울 필요도 없고 배울 수도 없어. 왜? 내 안에서 믿음의 주인이신 그분이 가르치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시파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그분을 향해 나의 믿음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믿음이잖아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경륜은 천층만층 구만층이요. 이 낮은 단계에서부터 완전한 위 단계까지 천층만층 구만층 어느 단계에 있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정의를 제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제가 잡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바울사도를 통해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에 있는가? 나를 구원하는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이 너희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라. 그 확정하는 방법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계신 것을 내가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려온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어느 분이 그래요. 서영아 목사는 누구한테 조언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서영아 목사 설교하면은 가장 괴로운 사람이다.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나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어가서 들을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세요. 그분은 그분의 믿음이요. 근데 당신은 걸어다니는 성경이래. 대한민국에서 목사님들이 자기 성경을 이기는 사람 없대. 세계 최초로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서 가르친 분이라고 그래. 그런데 성경을 이상하게 가르쳐. 근데 당신은 그게 복음이고, 거기 와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는 것도 전부 다 흙탕물 속에서 지옥 갈 사람들 불쌍해서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이러한 모습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둘에. 종로 가면요, 드글드글해.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겠냐고.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인 줄 알지 못하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이게 사탄막에 속는 것인 줄도 모르고 이 안에서 자기가 보고 자기에게 느껴지고 자기가 알아진 세계를 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제3자가 볼 때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인간이야. 여러분,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하고 바리새인하고 볼 때, 제3자가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볼 때 누가 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했겠어요? 당연하죠. 바리새인이죠. 그 사람들은 열심히 금식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근데 예수님은
음식 먹을 때 손 씻어야 돼, 안 씻어야 돼? 그 사람들은 손으로 음식을 먹어요. 예? 손으로 음식을 먹기 때문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 그것이 율법이야, 율법. 하나님의 법. 예? 근데 예수님은 음식 먹을 때도 손도 안 씻고 먹어. 자, 안식일 날, 응? 전부 다 회당에 가서, 응?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논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저 밀밭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밀이나 비벼 먹고 다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어. 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응? 의옷도 정장하고 말이요, 응? 깨끗한 모습으로, 응? 정말 하나님 말씀 논하고 정말 이렇게, 응? 정말 귀한 모습으로, 이게 종교인다운 모습으로, 응?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하고 놀아요? 예, 거지하고 창녀들하고 놀아. 세상에 볼 때는 하나도 은혜스럽지 않아요. 근데 그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네? 여러분, 누가 옳게 보이는가, 누가 괜찮게 보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말씀을 소유하고 있고, 누가 그 말씀의 실제 속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계가 이루어져야 돼. 어디에?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여러분 각자 안에. 다른 사람은 필요 없다고. 저 권사님이 은혜 받는 것이나, 저 장로님이 은혜 받는 거 뭔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 물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의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 좋지요. 당연하지. 그러나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나의 구원과는 상관없다고. 어? 하나님과 나는 1대1 관계란 말이에요. 구원의 경륜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가 어디에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 내 안에. 근데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시초에 종말이 있어요. 종말이. 그러니까 우리 오전 말씀 나눴습니다. 오전 말씀.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돼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깨닫고 있고, 지금까지 은혜받고, 지금까지 체험했던 그 하늘, 그 땅을 뒤로 슬쩍이 밀어버리고 앞에 7날의 빛보다도 더 밝게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나는 소유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 내 앞에 7날의 빛보다도 더 밝고 광명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뭐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세계를 이루려면은 이루는 것이 뭐예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요. 그러면 내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뭐가 있어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요? 무엇을 겪어야? 나에게 종말이 겪어져야, 내 안에 종말 사건이 일어나져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요. 지금까지 알던 하늘, 지금까지 알던 땅, 지금까지 은혜받고 지금까지 체험했던 이 하늘과 땅, 이것이 종말되어야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라고요. 예? 지금까지 알았던 말씀의 세계가 종말이 되어야 새로운 말씀의 세계가 온다고요. 이 새로운 말씀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세계라고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이루어야 되잖아요. 이게 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이게 뭐가 되는 거요? 일어나서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는 모습인 거죠. 우리는 어제 제가 어디서 태초의 창조를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내 안에서 태초의 창조가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 태초의 창조가 일어나야 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내가 뭘 이루는 겁니까? 태초의 창조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태초의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다? 내가 현재 알고 있고, 현재 겪고 있고, 현재 내가 깨닫고 있고, 현재 나에게 체험되고 있는 이 세계가 종말이 되어야 오는 거라고. 근데 이 종말을 알지 못하니까 쓰잘데기 없는 종말을 기다리고 있네. 예수님이 다시 오는 세계가 종말이라고.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3장에서 소위 말하는 종말장이라고 하는 데죠. 그 종말 오면 어때요? 막 하늘이 막 종이축까지 말리고, 하늘이 다 빛을 잃고 그러죠. 그러면 이 세상이 종말 맞는 것 같아. 근데 그 세상이 종말을 맞는 다음에 누가 와요? 인자가 오잖아요. 인자가. 그럼 사람들은 인자가 와서 우리를 데려가려고 온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요. 인자는요,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종말이 일어나야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내 안이 종말이 일어나고 내 안에 인자가 오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나와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응? 우리와 주님이 하나 된다는 거 하나. 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이 삼위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통일되어 있는 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렇게 하나로 존재해. 나눌 수가 없어. 이와 같이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로 존재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우리가 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고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몸과 머리는 또 따로 있는 것이요? 몸과 머리가 따로 떨어지면 존재 자체가 성립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고요. 이게 한 생명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 오늘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봅니다. 너희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살아온 짐승들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계획하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이 좀 피곤하니까 취소시켜야 되겠다, 그럴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계획한 거 반드시 이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계획이 종말입니까? 종말은 말 그대로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 그럼 종말이 끝이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요? 종말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은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는 거라고요. 당신과 생명 연합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 안에 창조되어 오신, 우리 안에 지음받아 오신 새 사람, 즉 그리스도를 날마다 입으라. 그리스도와 날마다 하나 되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뜻이고 아버지께서 이루실 일이에요. 근데 언제 뭔 일이 있은 다음에 시초에 있는 종말을 알린 다음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창세기 1장을 갑니다. 왜? 성경 처음이니까. 그러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딱 선포해 놓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신 그 일을 창세기 1장 2절부터 설명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의 그 시초가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입니까? 1장 2절입니까? 네, 1장 2절이죠. 왜냐하면 1장 1절은 그것을 완료시킨 것이니까. 그것이 시초라고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시초는 1장 2절이에요. 그러면 1장 2절에 땅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품에 있어. 혼돈, 공허, 흑암 그 자체요. 무저갱 자체요. 이 기품이라는 단어가 계시록에 보면 이제 무저갱으로 나와요. 그러면 보세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 무저갱의 모습이 종말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습이요. 그러니까 시초에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요? 종말을 알겠다고, 종말을.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무저갱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잖아요. 다른 데 빛이 있으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에 빛이 있으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왜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빛이 있으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논리로 말하면 우리는 다 죽어 있는 자고, 우리는 전부 다 혼돈이고, 우리는 전부 다 공허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전부 다 무저갱이 상태네. 그럼 전부 다 빛이 있으라 해야 되지. 왜 안 해? 누구한테는 빛이 있으라고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헌금해 가면서, 목사님 섬겨가면서, 교회 봉사해 가면서,
최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빛이 있으라 안 하는 사람이 수두룩 뻑적뻑적해. 왜 그래요? 왜? 이게 여러분 비밀입니다. 비밀. 이게 창세기 2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창세기 2장 5절에서. 우리 다시 한번 봐요. 창세기 2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응? 자, 4절부터 읽습니다.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하면서 5절이 시작돼. 근데 이 4절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이렇게 창조가 되었는데, 이 창조된 날에 이 여호와가 하늘과 땅을 만드시던 이 날에, 그럼 창세기 1장의 창조 날에 이것을 5절부터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창세기 2장의 창조가 이런 것이란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지금 개역개정에는요 이렇게 돼 있지만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안 돼 있죠. 그전 성경에는 원문을 보면 더 정확해요. 창세기 1장을 창조한 것과 같이 창세기 2장도 창조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4절의 내용이. 그러면서 창세기 2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그래.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는 땅. 이게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아닙니까? 어? 비도 내리지 않았고 땅을 갈 사람도 없고 초목도 나지 않았고 아무것도 없는 땅. 이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요. 근데 기가 막힌 거는 뭐라고 그래요? 6절에서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대. 이 지면이 땅입니다. 아다마라는 땅입니다. 그것도. 자, 땅을 갈 사람도 할 때,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할 때 땅과 이 지면이 아다마라는 단어예요. 아다마라는 단어, 즉 아담이라는 단어. 얼굴이 붉고 혈색이 좋은 아담.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얼굴이 붉고 혈색이 좋은 아담 안에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일으켜. 2장의 창조를. 그럼 얼굴이 붉고 혈색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대로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서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기 모습을 내어드리고 있는 자가 얼굴이 붉고 혈색이 좋은 아담이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뭘 하는 거요? 빛이 있으라는 거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세워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혈색이 좋고 얼굴이 붉고 혈색이 좋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요?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공허 흑암이라니까. 네? 이 아다마라는 땅이 얼굴이 붉고 혈색이 좋은 이 아다마라는 땅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는 혼돈과 공허 흑암 무정의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비도 안 내렸는데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적셨대. 안개는 뭐예요, 여러분? 습기잖아요, 습기. 그러니까
이 강이나 냇가가 있는 데 좀 이렇게 날씨가 좀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 안개가 끼잖아요. 응? 그 물이 수증기가 많기 때문에 메마른 데는 안개가 없어. 이 습한 데가 안개가 있지. 그러면 이 물기가 비도 내린 적이 없는데 땅에서 올라와서 이 물기가 지면을 흠뻑 적시고 있어. 그럼 이게 뭐예요?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적시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비가 안 내렸는데 생명의 비는 안 내렸지만 생명의 말씀은 내가 아직 받지 못했지만 내가 거듭나는 말씀을 내가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내가 은혜 입고 내가 깨닫고 내가 경험한 말씀들은 충분히 많이 저장해서 그 은혜와 사랑 안에 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떤 지면을 얼굴이 붉고 혈색이 좋은 이 지면을 촉촉히 적시고 있는 거예요. 이 촉촉히 적시고 있는 땅에다가 벽지를 딱 하나 뿌리면 벽지가 싹이 나겠어 안 나겠어? 나지요? 메마른 땅에 벽지 뿌리면 안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얻을 여건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비를 내리고 안 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습을 뭐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얘기를 한다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고백하고 있는 이 땅이 뭐를 알고 있는 것이다? 종말을 알고 있는 것이다. 종말을. 이 종말을 알고 난 상태에서 너는 종말이야. 이걸 알게 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속에 다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젊은이들은 뭘 하고? 예언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젊은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꿈꾸면 안 돼요. 꿈은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젊은이들이 꿈을 꾸는데 성경에서 늙은이들이 꿈을 꿔. 예. 늙은이들은요, 늙은이란 뜻은 이미 나이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퇴묘를 해, 이 말이요. 많은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생명을 얻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요. 생명을 얻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을 얻으려고 뭘 꾸는 거요? 꿈을 꾸는 거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논리로 보면 젊은이들이 꿈을 꾸는 거지만 성경은 그래서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는 늙은이가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세가 내일 모레 80이 되고 80이 넘으신 분도 계시지만 뭘 해야 되는 거요?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비를 맞아야 돼. 비를. 생명의 비를. 천명의 비를 맞읍시다. 그 비를 내가 소유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돼야 돼. 우리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2026년도가 결코 그냥 지나가는 한 해가 아니라 영광의 한 해요. 성령의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도 마치도록 합니다.